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19장은 율법 가운데서도 사회적 기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적, 도덕적, 공의적, 자비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공의적 기준은 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회 공동체의 공의의 기초를 세우라. 사회 공동체가 의롭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서지 못하면 이건 참으로 혼돈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혹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회 공동체 공의의 기준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14절은 땅의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른 정인에 대한 이야기, 재판의 정인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서로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의 카테고리에 속한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사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기초 혹은 기준, 이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땅이죠.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죠.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여 도망가면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한다. 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사람도 죽게 하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의든 비고의든 사람의 피를 흘려 죽게 했기 때문에 그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른 공의를 제시해 주십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나치게 율법적인 것만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억울하잖아요. 의도성이 없이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앞에 그 부분이 도끼 자루가 아니라 도끼에 그 날이 날아가 가지고 같이 나무하던 사람을 머리를 쳐서 죽게 했는데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잘 보호해서 그 사람을 원수 갖기 위해서 오는 친척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는 비록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그 죽인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만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한다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의도성이 있든 없든 내 동생을, 내 아들을, 내 아버지를 쳐 죽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고 억지로 가서 죽일 수 있지만은 도피성에 피할 때는 그것을 죽일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성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원함은 있는데 원함대로 하지 못하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도피성에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도피성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도피성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들어있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 한 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고 각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그 땅을 경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경계표를 나누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이지요. 혹은 저 사람이 빚을 져서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땅이라도 내놔라 하고 경계표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금했을까요?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신 그 땅을 경계표를 바꾸어서 빼앗아 가버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시미타이어 7년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땅을 회복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계표를 옮겨버렸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땅을 잃어버린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물 부동산 혹은 땅 부동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생활 근거가 없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을 박아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 없다. 왜? 적어도 땅에서 부지런하게 농작을 짓기만 하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기초 생활을 보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혹은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법을 개정해내고 혹은 남의 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혹은 값을 올려서 혹은 값을 내려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땅은 변개할 수 없다. 땅의 경계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이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반면에 이게 공산주의니까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 게으르고 남의 것을 내가 왜 일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나누어 주지만 땅의 경계표를 그 사람이 준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가정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그것을 경계표를 옮겨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규정을 한 걸 볼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결합한 매우 지혜롭고 매우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공의의 기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한 절이지만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재판의 정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판이 벌어졌을 때 결코 한 사람의 말로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확실한 정인이 있을 때, 그것도 서로의 정인의 말이 합치되어질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게 될 경우에 돈 많은 사람이 한 명의 정인을 사가지고 그 재판을 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재판장이 자기 임의로 한 사람의 정인의 말을 들어버리고 그리고 재판을 내리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에 대한 벌은 엄격합니다. 위정자가 거짓 정인을 했을 때 그가 거짓 정인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생명에는 생명, 거짓을 정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도 죽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게 만들고 사회공동체 사람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정자에 대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공동체 안에 이 재판이 잘못되어졌을 때 아니 여러분 법정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재판의 공정성, 그걸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 정인에 대한 제도, 그것도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게 한 것이고 또 사회공동체 안에서 기초 생활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각 가정에 주어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7년 쉬미타 이어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록 그 땅을 잠시 팔았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뭔 이야기했죠? 또 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사람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해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 다시 말해서
의도성이 없는 살인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회 공동체의 공의의 기초를 세우라. 여기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공의의 기준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세상 가운데 공의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죄성을 따라 행동할 것이고 이 사회는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자, 돈 많은 부자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기초생활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질 때 데모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정말 의도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나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사회가 되어진다면 나는 얼마나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은 비록 세 가지의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은 율법 전체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또 자비의 기준을 명백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이건 한 가지 이 세 가지의 예이지만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공의의 기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공의의 기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